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거죠.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의 질서 또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는 신앙의 공동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교회 공동체 역시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레슨,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아들은 성문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무조건 성문으로 끌고 가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먼저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을 교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무조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교훈하며 징계를 통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곧 부모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징계까지 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문은 당시 사법,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정치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죠. 그러한 성문에 부모는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고 악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 엄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지 않은 죄로 보십니다. 물론 작은 죄는 없죠. 모두 큰 죄이지만 특별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더욱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불순종하는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자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오만 불손할 뿐 아니라 그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반항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자녀가 불순종할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소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성문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이 두려워서 그러한 악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더욱 이 불순종의 죄가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우신 절대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도전하고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도 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포지션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조금은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잘해주고 못해주고와는 상관없이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의 경제력과 학식과 능력과 상관없는 포지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고 하시죠. 이유를 달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느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잠언 3장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만큼 무게감이 있는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효라는 것은 인륜의 으뜸이요 교육의 근본이죠. 효는 온갖 것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효에서 출발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도, 부부 사이에 화목하는 것도, 친구 사이에 화목하는 것도 모두 다 효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때문에 효를 백행지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녀가 될 때에 그는 어디에 가서도 순응하며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국가와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확대해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정언명령입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어떠한 분이냐?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포지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의 회복은 곧 모든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며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곧 형통과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한 이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터인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러한 나로 성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효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부모라는 자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섬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며 간증할 만한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